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거듭난 생명으로 삽시다. 거듭난 생명으로 삽시다. 거듭난 생명은 돌비신앙이 신비신앙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돌비신앙이 신비신앙 돼야 됩니다. 이 돌비신앙은 여기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기 이 종이에만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이 신비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참 신비에 새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속성은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애굽의 속성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그 옛사람의 속성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그와 같은 내 속성이 또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속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주님이 나 대신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은 애굽의 속성은 주님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소란스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잔잔해져야 돼. 그런 속성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아버지가 내 자녀로 삼으실까? 안 삼으셔. 그래서 그런 속성을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부활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됐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야. 옛사람은 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삶이에요. 부활된 생명으로 사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생명책에 기록을 해야 돼. 생명책에 기록. 생명책에 기록을 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 거듭난 자는, 부활된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로 이제 예수님은 첫째 맏아들로 아버지께 드려졌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포도나무를 지으신 분은 누구요? 아버지 농부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우리는 그 가지에 붙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지 않냐면 절대 우리는 어떻게 돼?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목숨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목숨은 늘 먹자, 마시자, 놀자 이런 속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말씀이 먹자, 마시다가 이게 이렇게 사는 건 다 썩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 육체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에 모두가 다 혈안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죽으시고 재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재창조, 말씀의 진리의 사람으로 다시 낳게 하는 걸 재창조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재창조해 주셔서 이제 나를, 저와 여러분들과 저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러 가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만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자 우리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가는 그날까지의 삶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내 임의대로 태어난 게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고, 또 가는 것도 내 임의대로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갈 수가 없어. 태어나서 가는 데까지의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는 과정은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오라고 우리를 탄생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걸복걸을 해야 돼.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목숨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은 복음이 와야 돼. 복음, 바사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안에 오셔야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이웃과 하나. 복음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바사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와야만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완성시켜서 어디를 가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찌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만, 거듭나야만 하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돼. 왜? 내가 거듭나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그 이룬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한 주 동안 집회하는데 한 2시 집회, 7시 집회를 다 저한테 떠맡겼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부부 목사님이신데 남편 목사면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으시고 또 바깥 목사님이 아내 목사님은 70이 좀 넘으신 것 같아. 근데 두 분이 서로 그냥 이렇게 갈라졌어. 그래가지고 안 살겠다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은 내려가시고 아내 목사님은 이제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막 토해내더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와. 막 불평과 원망과 짜증.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이 되도록 그분을 뒤에서 보호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그분 현숙한 여인이 되었는데 현숙한 여인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켰는데 그래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자기를 따돌린다는 것으로 당신이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가리키기 전에 복음은 남을 가리키기 전에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깨기 위해 내 복음, 내 속성을 좀 깨라. 네 그 잘라빠진 속성을 좀 깨야지. 깨트려야지. 그래야지 가루로 만들어서 소재를 드려야지 내가 쓸 거 아니냐. 가루가 안 되니 큰 돌덩어리 어떻게 쓰냐. 깨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늘 그렇게 율법으로다가 남편이 이렇게 뒤에서 보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깨서 이제 좀 나를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삶 믿음입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삶과 신앙이 어떻게 돼? 일치가 돼야 되는 건데 나를 가리키지 못하면 결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깨라. 당신은 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부지런히 가리키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 십자가가 뭐겠냐고.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무기인 거야. 이렇게 입으로 주주주주주주주 서로 니캉내캉 잘했다 잘났다 판단 정지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요.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런 것들을 니캉내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싸우는 것이 무기다는 거야. 할렐루야. 율법 66번의 말씀은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666번의 말씀은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는 거예요. 간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간역에 빗나가서 난 너를 모른다. 슬픔에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래서 이랬어요. 목사님
바깥 목사님한테 가신다고 이제 마음이 열어져서 안 살고 이혼하신다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깥 목사님한테 가신대요. 기도원에 계신다고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근데 그날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새벽에 뭘 보여주셨냐면 이 아들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고 이제 목사님 아내 목사님이 옆에 있고 밖에 목사님은 저 거기 앞에 앉아 있고 밖에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결과 이제 제게 올린 힐링이 목사님 이 아이들이 덕스럽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덕을 좀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목사님이 두 부부가 돼갖고 아들한테 도망가고 피신하고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생겼냐고 가정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이 밖에 목사님 아내 목사님이 여 목사님이 밖에 목사님은 듣는 듯만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목사님한테 그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서 무조건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셔서 그렇게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기예요. 그 목사님 입이 한 말도 못해. 밖에 목사님이 그 말만 하면 한 말도 못하니까 가서 무기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안 살고 서로 헤어지고 그런 말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정리하시고 가서 먼저 내가 화해해라.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어요. 나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이 반짝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차로 타고 내려가신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매사에 어떤 문제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면 되더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은 칼과 총과 포탄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전쟁터는 사랑과 용서예요. 할렐루야. 사랑과 용서의 명수가 됩시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